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방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사기 1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려 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손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게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틀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부이신데 이분에게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 또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이 직업이 저에게 도저히 양심에 걸림이 되어서 자꾸 이렇게 죄의식이 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버리자니 저희 가족이 생계에 걸려 있고 내가 이 직업을 버리면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이 신앙 양심상 이건 사실 거리끼는 일이고 신앙을 지켜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일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일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리자니 내가 해왔던 일이 이것이고 이것을 버리자니 내 가족들 생기가 걸려 있고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터틀리안이 그랬습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잘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고 어떻습니까? 직업을 버리자니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자니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럼 죽겠다 생각하고 직업을 버렸어요.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될 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해야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실행력 자꾸 얘기하는데 실행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다 보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 또 익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신앙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좀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장하는 시기 그러니까 약 300여 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조선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니까 조선시대 전체가 500년인데 뭐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한 사사가 세워지고 또 다음 사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한번 등장하면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사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사가 12명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지금 왕정 국가예요. 왕정 국가니까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왕적 통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의 개념이 아직 아닌 거예요. 일종의 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주변에는 왕권 시대, 아직 이스라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정 시대라고 하지 않고 신정 국가라고 얘기하죠. 보통 신정 국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면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세워서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00여 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또 회개하면, 그들이 또 뭔가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300여 년 동안 반복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출발점이 왜 이 사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문제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어떻게 보면 초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을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라. 멸하라는 거 뭐예요?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호전적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도록 하냐. 그런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멸했다라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관계 갈등 아마 그때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300년 내내 사사시대, 300년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왕정 시대에도 사실은 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원주민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 곤란한 문제를 겪고 시련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격할 때 그들을 잘 어떻게 보면 처리하고 진멸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밀어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땅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이렇게 뭐 곳곳에 우상들이 있거든요. 이 우상들이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감각적이에요. 아주 감각적이다 보니까 이곳에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고 그곳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에 가서 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 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로 어떤 말씀드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보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어제 보았던 19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가
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가 뭐예요? 이 가나안은 이미 철기 시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하려니 싸움이 안 되는 거지요. 21절에 보면 베냐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오늘까지가 뭐예요? 사사기를 기록한 시기가 아마도 사울왕쯤 아니면 왕정 시대 하여튼 초기쯤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러면 사사 시대 내내 왕정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보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수 족속은 언제쯤 정리가 되냐면 다윗 시대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300년, 400년 시대를 이 여보수 족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보게 되면 므낫세가 그렇게 하면서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29절 보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30절도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1절 아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2절 아셀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지파가 워낙 약해가지고 아모리 족속들에서 쫓겨났어요. 사실은 단지파가 그 지역 골짜기가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농사할 땅이 있어요. 산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워낙 지파가 약하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사실은 제대로 그거 정착하지 못하고 산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복에 성공했죠. 사실은 성공했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분배를 했어요. 12지파를 다 분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니 뭐예요? 완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완전 정복이 안 됐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가 그렇고요. 지리적으로 이미 원주민들은 그 지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게 된 것이죠.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력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군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거나 아이성을 무너뜨린다거나 그런 중요한 어떤 전쟁의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것이 두고두고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시련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뭔가 중요하게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거 함께 하려고 할 때, 양다리 걸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함께 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뭔가 발을 들여놓고 저기서도 뭔가 발을 들여놓고 가려고 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되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의 문제. 문제는요,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27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냈거나 죽였거나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경부가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이 다른 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지만 부분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요. 여리고에 가보니까 막 도로가 막 이렇게 불타 있는데요. 막 타이어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불질러 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중간중간에 전체를 밀어내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들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다. 34절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자 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그랬어요. 결심하게 되었다. 결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눌러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한번 용납하게 되니까 한번 타협하게 되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즐기게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을 보면 어제 보니까 뭐 뉴스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어느 지방이던데 공무원이 이 하천 부지에다가 하천 제방 위에다가 막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또 20년 동안이나 임대를 줬대요. 처음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이 뻔히 알아요. 근데 그냥 봐주는 거예요. 같이 공무원이고 같이 동료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이렇게 뉴스에 노출이 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시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임대를 해줬으니 수익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조금 양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요? 죄의식이 사라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요즘 배구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큰 사이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구 뭐 이렇게 끝났고 야구도 뭐 이렇게 한일전에 집어치고 근데 배구는 이렇게 터키까지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꾸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경이 늘 이렇게 히어로가 돼 있지만 같이 늘 덧붙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쌍둥이 자매예요. 이재영이 이다영이에요. 이재영이 이다영이 있었으면 더 좋은 실력으로 승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쌍둥이 자매들이 저렇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에 있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유명한 배구 선수였어요. 엄마 백 믿었겠죠. 또 자기들 쌍둥이들이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그러니까 학폭이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괴롭혔고요. 왕따 시켰고요. 이렇게 뭐 때리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뭐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학폭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서 연예계에서 사장되는, 연예계에서 매장되는 일들이 생겨요. 어린 시절 자기가 몰랐던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진멸하고 어떻게든지 쫓아내도록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방 족속들이 결심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즐겁게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즐기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뭘로 시킨다고요? 노역을 시켜요. 23절 보니까 노역을 시켰고 30절 보니까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보니까 마지막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해요. 35절 보면은 마침내는 노역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노역을 해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졌잖아요. 우리가 힘써 농사지지 않아도 힘써 목축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잘 부려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졌네. 편해졌어. 결국은 뭐라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자기들도 좀 힘이 없고 하니까 물론 아모리 족속은 좀 힘이 좀 있었지만 힘이 좀 없으니까 그냥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세지기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전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죄악과 적당하게 타협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일이다. 내일 보게 될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련을 겪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죄가 작은 것 하나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조금 이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며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요, 죄를 떠나 있는 삶이요, 날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